아멘. 복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크게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줄기 중에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복과 관련된 주제와 메시지에서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족장들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번영, 자녀가 잘 되고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과 결혼 잘해서 손자, 손녀를 안겨받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땅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부동산과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자 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가축의 번성,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집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비어있지 않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저는 단순히 세속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귀와 재물,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많이 죽으셨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기억에 남는 이름은 맥켄지 선교사인데 캐나다에서 조선이라는 황해도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한 지, 조선에서 사역한 지 1년이 안 되어서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온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조선에 와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본 아주 아름다운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때 1900년대 초 해외 선교 본부에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에게 절대 현지인들처럼 생활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음식을 다 수입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초가나 기와집을 짓지 않고 서양식 2층 양옥집을 언덕배기 위에다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의 매개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저 집에 뭐가 있는지, 저 집은 무엇을 먹는지, 숟가락은 몇 개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한 생각해 보십시오. 언덕배기 위에 2층집 야공집이 지어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핫플입니다. 핫플레이스, 한번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됩니다.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일장에 오픈하우스 초대장을 나눠줍니다.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우리 집을 초대합니다 합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 또 무엇입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소심한데 3, 3, 5 모이면 용기 백배해집니다. 함께 모여서 들어갑니다. 선교사님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기세를 잡습니다.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이분들이 소파에 앉아봤나요? 앉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푹신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앉자마자 쿠키를 주십니다. 쿠키를 먹습니다. 맛있잖아요. 달달하잖아요.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지?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만나를 만나게 이게 뭐지 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음악을 틉니다. 처음 본 기계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여기가 신천지 아니고요.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여기가 별천지죠. 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을 휘둥그레 뜨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몇 마디 배운 한국말로, 조선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저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시면 이런 은혜가 복이 있어요. 얘기합니다. 3, 4, 5 모여서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축도까지 마쳤는데 집을 안 갑니다. 왜 안 가십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아니, 선교사님, 교회 오면 구원 준다면서요. 그때는 구원이 비싼 거잖아요. 1원도 비싸고 2원도 비싼데 구원을 준다는데 왜 구원 안 주세요? 부흥사님들이 이런 우스개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와 나누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방법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리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맥켄지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밥을 먹고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과 동거동락했던 선교사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나온 모든 우리의 성도들은 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도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은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한자로 알고 있는 복복의 뜻보다는 엎드릴 복자라는 한자의 뜻과 더 가깝습니다. 사람인 옆에 개 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하십니다. 이 복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어야 할 존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되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번 여름 특강을 끝나고 창세기를 읽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까지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장, 20장까지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타락을 통해서 창조의 스토리가 어그러지고 잠깐 문드러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충만한 번성과 넘치는 은혜와 그 생명력 가운데 창조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낳고 그 역사가, 그 스토리가 멈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불임의 기록이 시작합니다. 자녀와 후손이 없다는 것은 미래로 나아갈 힘을 상실했다는 뜻이고 그 가정 안에 생기와 웃음과 즐거움을 찾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불임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로부터 떠나는 그 일은 생각보다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며 단순히 과거로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그러나 무엇을 향해
떠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4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았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쫓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과거로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풍성한 미래를 기대하며 말씀을 쫓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타국에 가서는 난민으로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엔 여러 번 처했고 아내와의 갈등, 아름다운 아내를 둔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 또한 수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던 수많은 그 세월의 어두움 터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되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명령하신 그 복은, 또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복이 되어라 하신 그 복은 무언가 받거나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존재의 복이라, 그것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한자 복복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제사를 잘 드려서 하늘의 복을 받자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릴 복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복은 언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에 베라카. 히브리어의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복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적 표현은 상대방 옆에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해서 여기 무릎을 꿇다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복의 기본적인 뜻 무릎을 꿇다입니다. 사람 옆에 충성스러운 견이 앉아있는 그림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 하신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백성 1호 족장 아브라함에게 본질적인 복의 본질은, 복은 무언가를 하거나 주는 그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나 사람의 행위를 먼저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복을 받는 사람의 태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복이 되어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거기서부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시작, 불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기근이 없는 지역으로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났던 가정 안의 갈등과 어려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이 되어오는 가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를 찬양하며 엎드립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화난다고, 성질이 난다고 욕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사람 복이구나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저희 자녀가 용돈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받고 용돈을 받으니까 아버지로서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저희 자녀 중에 딸아이가 아빠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인데 내가 밥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오, 밥을 사준대요. 아, 그래? 뭐 먹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 저희 아이들이 샤브샤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샤브샤브 먹고 싶어. 오늘 저녁에 당장 가재요. 자기가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72,800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자녀에게 7만 원을 받았습니다. 7만 원을 받았고 아이가 흐뭇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일기장에 썼습니다. 7만 원인데 저는 한 70만 원어치 대접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 옆에 핸드폰에 김예온, 이름 김예온인데요. 김예온 플러스 옆에 가로치고 복예온이라고 써놨습니다. 참 감사했고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다음 달에 쏠게. 그리고 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아 넘치게 받아 효도하게 하소서. 큰 은혜죠. 그런 태도와 자세가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주께 드릴 줄 알고 거기에 더해서 이 물질과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복된 자세, 복된 태도, 그것이 복이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문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며 공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계속 다시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복된 인생이 아니라 성질내고 싸웠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이 복이 되어가는 명령형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다시 엎드려 예배하십시다. 다시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번에 여름 특강을 준비하면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올해가 개신교 508주년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개신교가 일어났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신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과 멀어집니다. 왜 카톨릭부터 나옵니까?
그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성경 해석을 그들의 멋대로 하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보고 마음을 다해 읽으며 해석하고자 이 성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특강과 또한 성경 필사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쓰고 눈으로 읽으며 또한 입술로 읽으며 손으로 쓰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정 테이프가 있고 우리 윤 목사님께서 다시 필사종이를 또 사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우리 교회 장지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부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수요 찬양팀의 콘티를 올리면서 제가 제목을 나는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잘못 올렸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아무리 찾아도 그 제목에 찬양은 없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딱 하면 척하고 센스 있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이 악보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올렸지만 이렇게 주를 믿는 것 참 감사하고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고 그 복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전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정도만 알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이곳의 문물들과 아름다운 것들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K문화가 선도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접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들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협력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회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필리핀이나 국방이나 아버지 유국이나 태국이나 일본이나 페루나 러시아나 캄보디아나 그 어느 나라 가든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아버지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서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교협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우리 선교 아버지 하는 이 후원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며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아버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잘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들로 복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아버지 강하고 아버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성경을 대화하며 가정 안에서 함께 섬기하며 나눈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이 복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복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한 청년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7명 전도한 친구도 있고 2-3명 전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이 정착하여서 그 가정이 주를 믿게 되는 그 연결까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여서 새 가정을 새 아이들을 세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아버지 8월달에 중고등부와 또한 청년부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전도해서 오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 일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가운데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교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들어올리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마음에 찔리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리며 주의 복을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독교 성교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7명, 3명, 2명 전도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잘 정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장지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함께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아이들도 정착하고 그 부모님도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20%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유치동부 교사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수요일날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명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